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글로의 집에 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의 내용에 의하면 편이 나눠졌어요. 읽었던 내용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멋져 남자다워. 아니야, 나는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네 파로 나눠졌어요. 얼마나 보이는가는 모르겠지만 네 파로 나눠진 거. 여러분 힘을 하나라도 모으더라도 부족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는 하나잖아요. 오직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말도 하나,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넷으로 나눠졌으니 벌써 어느 교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눠졌다. 그러면 그 힘이 분산돼서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가 그래요. 하나가 되면 힘이 강하고 나눠지면 약하다. 이 수도 공사를 하는데 가령 그 1m짜리의 직경, 통이 이렇게 우리가 수도관이 들어오기 대부분 1000mm 1m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눠지면서 그것이 1m를 넘어서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나누다 보면 아무리 수돗물의 수도압이 세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장이 있어요. 지역마다 아파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장 펌프로 막 올려서 그 고층 빌딩이 다 수돗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지하수 이런 것도 거기에 분산할 때 올라오는 그것보다 약해야 수압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더 넓어버리면 그냥 젤젤젤젤 하면서 그냥 올라가고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의 일인 교회가 나눠졌다. 이것은 힘이 없는 거죠.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고 성령은 탄식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왜 바울이 바울 봐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읽어서 볼 때 저는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침례를 준 일이 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세 사람 외에는 내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14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그 외에는 어떤 누구에도 침례를 준 일이 없다. 이게 감사하다. 왜? 이렇게 되고 보니 침례 많이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왜? 침례 많이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바울에게 받았다 해서 나눠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또 이게 나누느냐 안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나누었느냐 물음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눠진 것이 아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 침례를 몇 명 주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마저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너희가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분쟁이 되어진 것은 분파가 되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눠진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귀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만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더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로교가 막 나눠져서 그 교파가 많죠. 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한국 장로교 했는데 이제 모든 거기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 또 나눠져요.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합동처, 우리는 통합처,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시 대신처 해가지고 100몇 가지로 막 나눠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하지만은 100몇 가지의 수십 가지의 교단이 나눠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안 좋아서 나눠져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더라. 왜?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사명을 다하면 나눠지지 않더라도 성장이 됩니다. 한국교회. 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한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아기 낳는 고통을 알 수 있듯이 낳지 않으면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과 체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눠지지 않느냐? 아픔, 고통,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또 전도하는 교회가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러냐?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다가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나는 기도로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한 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나 하고 싶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도 또 내가 나가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참할까 해서 어떤 전도용품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해서 절친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전도하는 분을 소개해 줘서 같이 가서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이런 일들로 하는 거지 이것저것 하지 않고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교회 전도만 하면 다냐? 있었던 길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이제 분파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긴 것은 네 파로 나눠졌어요. 어떤 파래요?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유익한 거예요. 이 설득력 있잖아요.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훅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울파가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베드로파가 또 생겨서 능력 있고 막 또 여러 가지 이 성격이 화끈해요.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해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나눠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단을 하면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여기에서 어찌 나누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진단이에요. 그런 처방은 어떻게 하면 처방할 수 있느냐? 10절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면 같은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이란 것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로 되어지게 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러면 정말로 이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소식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10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렇게 나오죠.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분쟁이 왜 나왔다는 거요? 진단을 하는 거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아유, 바울 목사님 참 제일 좋지. 막 이런 식으로. 뭐가 그래? 나는 그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에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나지 않아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인상 보면 알겠지만은 어제 이 발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발화가 되는 것은 속에서 막 불씨가 있더라도 발화만 되지 않으면 타지는 않잖아요. 아직. 그래서 발화가 시점이 어디냐면 말이에요. 말을 하면 폭발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너희가 모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근데 분쟁은 말을 따로따로 자기 주장들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처방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 근데 누가? 모두가 같은 말.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마음. 모두가 같은 뜻.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분쟁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바울은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말들을 잘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를 이 교회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데 부르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우리는 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만 됩니다. 분쟁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목적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전쟁하는데 그 네 편 내 편 하면 전쟁 못합니다. 적으로부터 결국 약점을 노출시킨 거죠. 뚫뚫 뭉치더라도 적과 싸워서 일뚱말뚱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해서 그 전쟁, 곧 영적 전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은 2절에서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타나는 증거가 모든 일에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겸손하고 어떤 것 나는 이것만은 용납 못해.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여기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여기에 계셔서 가르쳐 주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과 그 다음에 겸손의 그림자가 있어요. 온유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온유인데 옷처럼 항상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는요 삼총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치고 그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급한 것이 참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공동체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귀에 겼을 때 팍 하고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한 사람, 이것은 문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을 솔직히 우리 고백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면서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서 나타나면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내가 참는다 주여 하면서 참아낸단 말이에요. 이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안타깝죠, 안쓰럽죠, 불쌍히 여겨지죠. 가슴이 아파하면서 눈물이 나오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4장 3절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우리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예로 들어서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4절부터 6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을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분이 다 하나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나눠지느냐?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셀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기관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에게 약점을 노출시켜서 나 우리 여기 있으니 쏘아주기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으니 다 너희들이 점령하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 돼. 생각도 마음도 뜻도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